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정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월 이 한 달은 교회의 2021년 표어 기분에 충실한 성도가 되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다 사랑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보셨다면, 오늘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을 좀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달하는 통로가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게 되면 나의 덕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이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14주년을 맞는 1월 20일이 교회 창립일이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인가 맞을 겁니다. 벌써 만으로 14년이 됐습니다. 만으로 14년이 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너무 크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땅 위에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만한 큰 복을 주실 때에는 그만큼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초대교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얼마만큼 힘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은 오늘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누가요? 그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단락이 43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42절부터 나눠지는 단락이 맞는 단락이에요. 42절부터 47절까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나누신 분이 그 성경을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나눈 거기 때문에, 원래 성경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절도 없었어요. 그냥 통이에요, 통으로 쭉. 42절부터 나눠지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들이라고 시작해요.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 그들이. 그 앞에 37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이 분들이 그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면, 그들이 37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그들의 첫 번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메시아였고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죄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찔려서 뭐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들이라고 할 때 포함되는 첫 번째 대상입니다. 회개한 자들,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려면 가장 첫 번째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그 죄값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 찔림을 회개한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멤버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교회가 무슨 동해처럼 국가가 보는 것처럼 마치 상점문 문 닫듯이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국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참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줄을 알고 그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그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 죄사함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구성을 이루었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시끄러운 이유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탈이 안 납니다. 근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교회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수천 년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막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 한 사람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몇 명이 모였대요? 3,000명이 모였대요. 오늘 세상에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았어요. 그 3,000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시작하는 42절에 그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그들이 대단한 존재죠. 대단한 존재예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공동체에 생명을 다 내려놓고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고, 거룩한 공동체의 멤버가 되겠다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이 그들 안에 들어갈 때 오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능력이 없어요. 제사함 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랬어요, 초대교회는. 근데 오늘날은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고 교회 가고, 안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교회 가고, 뭐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낫지? 그래서 교회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멤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멤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멤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42절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멤버가 되지 않으면 42절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지난주에 그 목장 모임을 아주 아름답게 목장들마다 열심히 다 잘해주셨는데, 목장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어느 목장에서 어느 자매님이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보고 너무 이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에 뭐라고 썼냐면, 나도 믿음이 좋아져서 집사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장지 기도는 알죠? 그게 누군지 알잖아요. 나도 믿음이 좋아져서, 오늘 재직 수련회 있습니다. 재직 수련회 매우 중요해요. 재직 수련회에 참석을 하시지 않으면 재직 회의에 들어올 수 없어요.
순례에 세미나에 참석도 못했는데 어떻게 재직회에 들어와가지고 발언을 해요? 못해요. 발언권 안 줍니다. 오늘 오후에 3시에 재직 세미나에 꼭 들어오세요. 몸이 힘드신 분은 미리 얘기하세요. 과외할 테니까. 어쨌든 이쁘잖아요. 저도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집사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집사 되신 여러분, 재직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아시겠죠? 뭐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거룩한 공동체의 멤버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에 찔려서 제사함 받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3,000명 가운데 이게 무슨 뭘 준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그 은혜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이 3,000명이라고요. 3,000명의 거룩한 공동체의 멤버가 되겠다고 헌신한, 희생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내가 죄사함의 확신이 없거나 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어려움이 돼요. 불편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어려움이 되면 아, 내가 죄사함 못 받았구나. 아, 이것이 불편함이 되면 아, 나 성령 못 받았구나. 아, 이것이 불편함이 되면 아, 나는 3,000명의 공동체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응? 자, 그럼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에 뭐를 해라? 가르침을 받는 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해라. 세 번째는 떡을 떼며 기도에 뭐하라? 힘써라.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 요게 초대교회의 그 힘있고 능력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좋은 땅 교회 역시 이 세 가지 영역에 어떤 것도 빠짐없이 튼튼하게 세워진 성도라면,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공동체를 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 가정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디다케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는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교리를,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는 행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행위. 이 얘기는 뭐겠어요? 행위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교리를 가르치는 자는 행위가 올바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 옮기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자세와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어때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행위에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행위가 덕이 되지 않는데 가르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하는 것도, 설교는 뭐 유창하게 뭐라고 해도 삶이 받쳐주지 않거나 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면서 씨름하는 이유는 그 씨름하면서 나를 정비하고 다시 새롭게 다짐하고 그리고 나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두 가지를 예수님은 이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대요. 생명을 버린대요. 그런데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한테 관심이 없어요. 양이 무슨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양 잘 적어서 팔아먹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삭군, 싹을 받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월급 받겠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삭군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따르면 안 돼요. 당연히 교회는 주의 종에게 그 싹을 주어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있다면 그것은 삭군이에요. 그럼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 따라가면 되나 안 되나? 따라가면 삭군은 따라가면 안 돼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를 닮은 정확히 말하면 선한 목자는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신데 그 선한 목자를 닮아가는 목자. 그게 사실이라면 따라가야죠. 따라가지 않으면 죽어요. 밟혀 죽어요. 이리 때에 먹혀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다. 삭군 목자는 삭군 목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여기에 대해서 삭군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약속을 주세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진짜 선한 목자가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상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사도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도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있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는 항상 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도 일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영혼을 관리하는 교사, 그리고 목장지기. 이건 가르칠 수 있는 자리예요. 안내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안내할 때 그 안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면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권면이 사랑이 빠져버린 애틋함이나 사랑이 빠져버린 권면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무례하게 합니다. 어려움이 되죠. 그래서 본이 돼야 돼요. 같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받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자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건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뭐에게 순종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해라. 나이가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권위 아래서 리더로,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들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라. 여러분, 이게 이제 오류에 빠지는데요. 그 위치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아래, 권위 아래 있을 때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권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볼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모세 곁에서. 산속에 들어가 있는 모세 곁에서 다 떠났는데 여호수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주인이 안 내려왔는데 내가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자? 그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봐요.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권을 넘겨주잖아요. 내가 권위자가 되려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목장지기가 있죠. 교회는 또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담임 목사야 뭐 여러분 안내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데, 목장지기나 교사, 특히 목장지기. 여러분 목장지기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양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장지기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내가 드러나거나 내 생각이 드러나거나 내 행동이 앞서면 결코 하나님은 그를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볼까요? 사울은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셔도 겸손했고 사람들이 볼 때도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변질이 되죠. 그죠? 누구나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고 말씀과 상관없기 시작하면서 변질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다윗은 사울의 머리카락 하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목장지기가 쫓아다니며 날 죽이려고 하는 목장지기 있어요? 목사가 막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왜 이렇게 미워해? 그죠? 이 세상에. 왜 교회들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삶의 본이 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권위자의 말이 선포되어졌을 때 모든 자들은 아멘, 아멘 힘을 모으고 순종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시는 지름길입니다.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손 하나 까딱 앉지 않고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그 권위를 바꾼 거예요. 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면 내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생명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 생명과 그 권위와 바꾼 거예요.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울이 말로가 비극적으로 죽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박수 치던가요? 이제 여기서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 순종은 하다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이든지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면 그를 축복하고 그를 견뎌내주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성군으로 제2대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윗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는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언제나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탄탄하게 서 있을 때 교회는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기는 직통계시를 받는 거고 나는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않겠다. 이것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나오시면 안 돼요. 아멘? 응. 담임 목사의 교회의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 이거는 그 교회 다니시면 안 되죠. 가르침 받을 교회를 가세요. 더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데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나는 안 받겠다. 이거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공동체에 거룩한 멤버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리를 지으면서 다니면서 무리를 일으켜요. 이 무리나 저 무리나 다 무리예요. 무리를 일으켜 다니면서 무리를 일으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분이 탄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세워간 좋은 땅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뭐라 그랬죠?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교제. 교제는 사귐이거든요. 사귐. 거룩한 사귐. 영적 사귐. 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코이노니아인데 이 펠로십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동료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료의식.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도 동료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 교회의 한 가족인데, 공동체 가족인데 동료의식이 없다? 늘 말씀드리죠. 오늘 단 하루를 이 공동체를 섬겨도 마지막인 교회처럼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고 성도와 성도 사이, 형제 자매 간에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교회는 튼튼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영적 사귐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한 1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 공동체에 영적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진대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살게 된대요.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둠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동체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일단 교회 공동체가 싫습니다. 왜요? 빛이니까. 빛이니까. 생명이니까. 싫어요.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깊은 영적 사귐을 가질 때 어둠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에서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영적 교제, 형제 자매들이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영적 교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냐?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영적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목장들 안에 목장이 시작되면서 올해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목장들이. 지난주에는 제가 광문 목장에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같이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이야, 2사람 모였거든요. 저까지 3사람인데 기대가 돼요. 눈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죠, 광문 집사님? 불이 하고 불이 들어왔어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이 교제, 이 사귐을 통해서 공동체는 건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만나면 니네 몇 평 밭 어디다 샀니?부터 시작해서 요즘 트렌드가 뭔 줄 아니?부터 시작해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 이 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 그 은혜를 내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영적 지체들에게 그 은혜가 더해지고 또 거기서 나누는 은혜가 더해지고 그래서 누림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영적 사귐을 싫어하면 이런 영적 모임이 싫어요.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자동이에요. 그냥 싫어요. 거기보다 더 좋아요. 텔레비전 보는 게 더 좋고요. 나 혼자 뭐 하는 게 좋지. 그 목장 예배 뭐 하러 가, 내가. 그냥 집에 있지. 집에서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하지. 이건 영적 사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3,000명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더. 언제 낚일지, 언제 먹힐지, 언제 무너질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 사귐이 깊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44절, 45절, 자 46절까지 뭐라고 나타나요? 45절까지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영적인 이런 사귐이, 영적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든 공동체에 함께 나누고 싶고 내어드리고 싶고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사심을 가지고 모임에 참석하고 사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제가 여기 내려왔더니요, 2007년도에 처음 내려와서 2006년 크리스마스 때 내려왔지. 2007년 1월 20일에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이 땅을 전도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드냐면, 어떤 교회를 가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장사를 못 한대. 난 뭔 말인가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진짜 가봤어요. 저쪽에 갔더니 가게들마다 다 붙어있어요. 복주고 복주리라. 그리고 땡땡땡 교회. 또 가게 어느 가게 갔어요. 그런데 거기도 복주고 복주리라. 땡땡땡 교회. 남양에도 복주고 복주리라. 땡땡땡 교회.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땡땡땡 교회가 또 바뀌었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교세가 여러분, 장사하시려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돈 버시려면 우리 교회, 장사해가지고 돈 버시려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교인들 상대로 돈 벌려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실속이 없어요.
그게 영적 교제가 아니잖아요. 저절로 영적 사귐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쳐드렸죠. 돈거래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 것.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돈거래하지 마라. 주려면 주세요. 여유가 있어서 너 가져가서 써도, 당신이 써도 내 별 문제 안 된다. 그럼 주세요. 그렇지 않고 몇 월 며칠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걸 꿔줬다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를 다 퍼뜨려 놓고 그 돈이라고 하는 재물을 가지고 영적으로 혼미케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귐 가운데 있으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는요, 잊혀져 가는 성도가 있어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잊혀져 가. 기억도 안 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새로 다시 생각이 나고 그립고 어디 있나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요. 잊혀져 가는 성도가 있고요. 자꾸 생각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맞아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디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전통, 35년 전통, 50년 전통, 우리 여기 장작골 몇 년 전통이에요? 자기네 집 아니라고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나도 관심이 없지만 40년인가 35년인가 그 한 자리에서 그거 한 거예요. 장작 떼어가지고 곰국 끓여가지고 설렁탕, 갈비탕 이거 이렇게 35년 동안. 이름이 뭐죠? 소소문? 뭐죠? 북소문? 관심 좀 가지세요. 설렁탕 먹으러 가자고 하고 그러세요. 나 좋아해요. 그 가서 음식을 먹으면 맛이 괜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집에 오래된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항상 저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왜 감사한 마음이냐면 이 맛있는 거 진짜 막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맛있는 것을 이분이 오래 여기서 견뎌내지 못하고 하다가 여기 어디 남양 시내처럼 1년 하다가 장사 안 되네 그럼 문 닫고 안 되네 문 닫고. 만약 그랬으면 제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가게 문 닫고 싶을 때에도 아니야 하면서 다시 노력하고 허리띠를 다시 한번 다시 가다듬고 그리고 다시 도전하고 실패했던 거 다시 해서 또 도전하고 그래서 오늘의 이 맛을 내준 거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고맙지 않아요? 하물며 먹는 것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어떻겠어요? 14년요? 짧은 시간 아닙니다. 1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견디어주고 버텨내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국물 맛이 나는 거예요. 배고프네.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텨서 어찌되든 또 붙었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떨어진 것 같으면 달려가가지고 또 붙고 막 달려가지고 또 붙고 이러면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견뎌낸 거라. 고맙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 고맙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먼저 제 자신에게 고맙다 얘야. 시작. 고맙다 얘야. 김수도 권사님 왜 안 하세요? 그래서 고맙다 얘야. 잘 견뎌줘서 고맙다 얘야.
이제 여기서 국물만만 나면 돼, 이제. 에? 국물만. 신앙의 국물만. 고맙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 기억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혹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에 영원히 섬기지 못하고 또 이사를 가거나 떠난다 할지라도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영적인 사귐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니까요. 영적인 사귐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그게 잊혀져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그 어려움 있을 때, 우리 목장에 어려움 있을 때 그 문제 붙들고 기도하고 그 문제에 응답받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어요. 그 고난의 현장을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 잊을 수 없어요. 몸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영적 사귐, 영적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사람들,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된 함께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받으시는 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에 뭐해라? 힘써라, 힘써라.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앉아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영적 사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하는 한마디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한마디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해. 나는 하루에 10시간 기도해. 근데 사도의 가르침도 안 받아. 영적인 성도들하고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은 형제자매로 부름받은 성도들하고 교제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습니다. 이건 무서움입니다. 하나님도 긴장하십니다. 자기 시계, 자기 방식에 그 기도가 얼마나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만큼 10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 나만큼 10시간 동안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두 가지가 충족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또 사역을 하려면 이 기도의 동력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도는 엔진,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아요. 엔진이 없는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힘있고 능력있게 가려면 교회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는 새벽에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에 비해서 배는 더 나오시는 거예요. 배는. 일반적인 교회 가보세요. 식구 중에 배는 더 나오시는 거라니까요. 안 믿네? 한번 가보세요. 자, 1000명 모이는 교회 100명 나오기 힘듭니다. 100명 나오기. 100명만 나와도 힘든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0명 나오는 거예요.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모이시잖아요. 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거룩한 영적 교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바라기는 이 기도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성전 지어지고 나면 저기 저 권사님 방들이 있는데 여기 방도 있고 중보기도실에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설교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만큼 사모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주의 종으로 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오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 받죠. 그러나 주의 종을 위해서 말씀을 받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처럼. 그러면 모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힘들지만 힘든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오늘 여기 기도하는데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요. 날마다 합니다. 그것이 굿랜드 11F이에요.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잠깐이라도 들려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동료의식을 가지고 깊은 사귐을 가지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그 사귐 속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녹아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십시오. 공동체의 어려움이 나의 기도가 되어서 영혼이 살아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본기가 잘 되어져서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더니 날마다 주를 믿는 자,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이 축복이 좋은 땅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목장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